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아멘. 사람에게 이렇게 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이 있고요. 또한 우리는 정신이라 할 수 있는 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혼. 육은요, 안 좋은 음식, 그 다음에 기호식품 같은 것들을 삼가하면서 과식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우리의 몸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하면요, 나이보다 훨씬 더 젊게 살 수 있고, 우리 최 권사님처럼 저렇게 짱짱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차도 잘 운전하시고 참 멋지십니다. 잘 관리하면요, 육은 나이보다 우리 훨씬 더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도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인 혼은요, 풍부한 인생의 경험, 그리고 학업과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 그리고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기반으로 해서 폭넓은 대인관계, 특별히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 육과 혼과 달리 영의 건강을 지키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요,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은, 여러분과 저의 영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린요,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건강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할 때, 우리의 영이 튼튼할 때 여러분과 제 안에서도요,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5장에는 너무나 뚜렷한 대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분명한 콘트라스트가 기록되어 있어요. 왕인 다윗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오직 단 한 사람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다윗은 아주 오래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귀한 언약궤를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이에 온 백성이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해요. 레위 지파는요, 찬양팀을 구성해서 행렬의 맨 앞에 세우고 노래를 부르며 레위 지파는 비파와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행렬을 따라갑니다. 역대상 15장 후반절은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나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울리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주를 우렁차게 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 여겼다.
다른 한글 성경은 다윗 왕이 춤을 추고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미갈이 비웃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요, 조금 더 센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조금 더 강해요. 미갈이 기뻐하는 다윗을 보고 그녀가 마음속으로부터 그녀를 경멸했다고 적었습니다. 경멸했다. 사실 업신여겼다, 비웃었다, 이 말과 경멸했다는 말, 그 의미의 세기와 강도가 그렇게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목적어를 바꾸면 달라집니다. 우린요, 바퀴벌레를 보고 비웃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린 바퀴벌레를 보면 몸서리를 칩니다. 미갈은요, 다윗이 너무 싫어서 그녀는 다윗을 보고 몸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미갈이 다윗을 보고 미워하는 감정을 그녀가 갖게 된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미갈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왜냐하면 미갈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 때문에 그녀의 집안이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린 미갈의 마음 속에 어떤 감정들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마음 속엔요, 다윗에 대한 미움과 분노, 그 다음에 아버지 사울에 대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후회,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감정들은요, 여러분과 저도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이건 특별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일상 삶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절망적인 감정들, 미움과 분노, 원망과 후회, 그리고 배신감으로 우리의 마음속은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감정들 때문에 그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기쁨조차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감정들로 가득하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전반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 정말 무엇일까? 이 질문은요, 함께 기뻐하지 못한 채 방 안에 머물렀던, 어쩌면 스스로 방 안에 갇혀 있었던 스스로, 그래서 창밖으로만 세상을 바라봤던 그 미갈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질문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미갈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리고 이런 감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어쩌면 강한 정신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한 정신력. 근데요, 어느 한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원망과 후회, 그리고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고 그에게 강한 정신력이 있다면 어쩌면 그는 복수를 꿈꿀 겁니다. 복수를.
알고 계시다시피 복수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책이 아니에요. 역대기서 저자와 달리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일의 끝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들어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사무엘하 6장 이후로 사울의 딸 미갈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녀의 삶에 대해 성경은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기록은 없지만 예측 가능한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왕으로 있는 동안 미갈을 다시 찾지 않습니다. 안 찾아요. 그리고 그녀는 한 나라의 국모였지만 자식이 없는 상태로 매우 쓸쓸한 죽음을 맞았을지 모릅니다. 미움과 분노, 원망과 후회, 그리고 배신을 당했다는 감정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충분히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감정들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직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시야를 좁아지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력들, 희망, 믿음, 그리고 의지들을 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이런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런 감정으로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롭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로운 힘을 얻는 겁니다. 몸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 수양을 통해 스스로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반드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요, 땅에 있는 먼지로 창조하셨습니다. 먼지로.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요,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구원은 본인이 만든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자신 밖에 있는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이 가득할 때 우리를 구원할 힘은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믿는 건 심각한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먼지에 불과했던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된 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 바로 그분의 영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 에스겔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자들에게, 사실 죽은 자도 아닙니다. 죽은 자도 아니에요. 그냥 마른 뼈에 불과한 그냥 뼈 조각들입니다. 뼈 조각들. 그 조각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도록 명령합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마침내 죽은 자들에게 힘줄이 붙고 혈액이 돌며 살이 덮여지고 마침내 그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살면서 때때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이 끊깁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없고 해보겠다는 의지도 꺾입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그에게 강한 정신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기 위해 우리에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지에서 인간을 만드신, 완전히 죽은 자들을 다시 새롭게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생기가,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 그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주셔야 해요. 결국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우리의 메마른 삶에 다시 생기가 돋기 위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구하며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위해,
여러분과 저의 영이 새 힘을 얻기 위해, 그래서요, 절망 중에 굴복하지 않고, 절망 중에 낙담하지 않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생기를 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That shield of promise.